출애굽기 6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바로가 모세가 다녀간 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일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아예 재료를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니까 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녀간 뒤로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일을 시키는, 자기 동족이지만 일을 시키는, 성경에는 그걸 기록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원 14절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갑자기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이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고 또 편안하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자 하지 않느냐. 이건 순전히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을 들었던 이 기록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다녀간 뒤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건드린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바로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 뒤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화가 나고 또 원망하면서 왜 당신이 바로를 다녀간 뒤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노예살이도 힘들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은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냥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이 아주 난감해졌고요. 이게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일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 모세가 봉변을 당할 그럴 처지에도 좀 놓일 수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원망하죠.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을 원망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작업반장,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일 뒤에는 항상 이 악한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입에서 이런 원망, 저런 원망. 그러면 점점점 우리 심령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절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절망해요. 원망하다가 결국은 좌절해요. 원망하다가 내가 꼭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우리도 원망한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또 그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우리 심령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자, 주의 몸된 교회는 이게 몸이죠. 몸. 이 몸끼리 싸웠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막 머리하고 팔하고 싸우고 그냥 자기 머리를 자기 주먹으로 치고 팔다리를 상하게 만들고 이러면 그 몸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끼리 싸우면 안 돼. 갈라져서도 안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협력해서 고쳐주고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요, 사탄이가
이게 자꾸 이간시키고 이게 흔들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안 통하니까 금방 떠나갑니다. 그러면 오래 있지를 못해요. 남 원망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부모님을 계속 원망하고 또 교회에서는 문제만 터지면 꼭 목회자를 원망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는 거예요. 부모 간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어두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 사람도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저도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찝어서 말을 해요. 요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지 않느냐. 분위기 안 좋을 때 참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러면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차 한잔 마시고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헤어져요. 영적으로 보통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비겁하고 쉬운 일은 없지만 그건 결국 가정을 깨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들었을 때 백성들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그야말로 이게 탄식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이 모세가 처음 이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자기도 나이 먹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좀 일을 하면 되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게 만들고 그럼 얘라 모르겠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 고쳐먹고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집니다. 모세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싸워도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 끝나버려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무신론자도 힘든 일이 생기면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있기나 있는 겁니까? 허공에다가 막 질문을 던지고 그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허공에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내신 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신 문제죠. 답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잘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이게 풀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는 답을 몰라도 하나님 내가 답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답을 다 안들 뭐 하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좀 풀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 모세가요.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전혀 이런 지도자로서 경험이 없을 텐데 시작을 처음부터 잘했어요. 기도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는 평생토록 이 지도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그냥 즉시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날뿐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이기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거. 이 처음이 아주 문제도 컸지만은 이 모세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물었어요. 하나님이 짜증날 만큼 물었어요. 그런데 물으니까 답이 왔어요. 기다리라.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하박국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불평하는 1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5분만 통곡해도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는 눈 깜짝할 새에 풀어져요. 내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이게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해답이 나옵니다. 6장 1절이에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왜?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주시는데 6장 1절에 반드시 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나가기만 해달라. 제발 좀 나가달라. 뭐 모자란 게 있으면은 내가 다 주겠다. 아니, 당신들이 이 애굽의 화근이다. 당신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바로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겠어요. 벌벌 떨면서 뭐 나온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손에 보물을 가득 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나의 강한 손이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발 좀 가달라고 막 등을 두들기고 밀고 안 가려고 하니까 금덩어리를 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할 거다. 답이 그거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과정일 뿐이니까 지금부터 기다리면서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문제의 답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답을 꼭 알 필요도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강한 손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바로가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고 토해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답이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을 묻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